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세게,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0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상징성된 모습이 참 많아요. 상징성된 모습이 많아요. 이 상징성된 그 모습을 우리가 모두면 이 상징성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도 기도했습니다만 여기서 서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 시간 설교하는 것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보통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천사가 함께 기뻐서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저의 신앙과 저의 믿음으로는 마스크는 벗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찬양계가 찬양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어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찬양대원들이 벗고 찬양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우리 특성한 사람들, 특성한 우리 일청년 부원들 마스크 썼죠? 왜 마스크 썼을까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특성을 이렇게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것도 역시 특성도 마스크를 벗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그건 제가 원칙을 세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이 성찬식을 할 때에도 어떻게 돼요? 목사가 물로 이 세례식을 할 때에도 물로 목사가 세례를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상징적으로 목사가 물로 세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징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 기독교의 선배님들이 이런 예배를 중히 여기고, 또 예배의 모든 순서의 과정들도 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지금 5주 연속 신영축복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일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1청년, 2청년,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 이와 같이 이분들이 주간에서 5주 연속, 다시 이야기하면 한 달 5주입니다. 1월달이 5주입니다. 그래서 1월 매 주일마다 이와 같이 신년 축복 예배로 각 기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오늘 이렇게 다른 기관을 또 있는데 1청년이 해야 되느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문제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 회장님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어디서 이렇게 식소리가 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기관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가? 제가 깊이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청년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1청년부가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청년부가 예배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가 예배를 주관할지, 여전도회가 예배를 주관할지, 아니면 각 기관의 기관장 기관장님들이 주관해서 예배를 드릴지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관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만큼 우리 지금 남전도회, 여전도회 예배를 드리기가 지금 조금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그런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요, 참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 신경이 예민해진 데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겠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은 이 연말 그리고 연초 이때가 사실 신경이 참 예민해요. 연말에는 1년의 모든 행사를 마무리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경이 좀 예민해지고, 또 이 연초에는 1년의 또 모든 그런 행정의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또 신경이 좀 예민해져요.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꼭 목사만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이 질병의 문제가 도래되니까 얼마나 신경이 예민해지는지, 그 신경이 예민해지게끔 또 사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 단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이 예민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식사를 함께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다른 때 같으면 우리 뭐 밥이나 함께 먹자 뭐 이렇게 그리고 담소를 나누기 위해서 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를 이렇게 하자고 하고 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식사를 하자라고 해놓고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밥 먹어도 되는 건가? 이 신종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왜 매여 있어요? 대통령부터 매여 있으니까 모든 국민이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하고 또 이 뭡니까 질병 뭐 이런 그런 이 관리청장인가요? 그런 기관은 뭐하겠어요? 그건 좀 맡기고.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우리 대통령이 손수 이 질병을 이렇게 관리하고 질병을 이렇게 막 뭐다 얘기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질병에 올인돼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뭐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모두가 예민해지고 있어요. 모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이 질병이 우리 생활에까지 침투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까지 침투해 오니까 우리는 그저 거기서 여유 있는 모습이 없어요. 여유로운 모습이 없어요. 그저 이놈의 질병 때문에 모두가 지금 초비상이 됐어요. 야, 우리 만나자 하면 야, 요즘 뭐 시기가 이건데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걸 초월하지 못하니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시나리오 또 이런 사건을 만든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만들지 저 참 궁금해요. 정말. 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도 그 영화의 종말이라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을 어떻게 지금 마무리 지을까? 참 궁금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뭐 저 중국처럼 이제 코로나 질병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활개치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 임기 때까지 계속 끌고 갈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 주. 2021년도의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또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지 못하면 옷을 잘 입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처음 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첫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니다. 승리하는 새해가 되자. 승리하는 새해가 되자. 여러분,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누가 승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승리하기를 바라지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을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지침을 우리가 받아보고 우리는 이 지침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 새해를 승리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1월을 가지고 이 독일어로 보면은 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야누아르라고 합니다. 야누아르. 이 야누아르라고 하는 이 말은 야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야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입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는 이 신은요,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예요. 얼굴이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얼굴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 얼굴 두 개 중에 한 얼굴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몽둥이로 이렇게 상징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쪽의 얼굴은 열쇠로 이렇게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몽둥이를 가지고 무고뇌를 떨쳐내고 그리고 열쇠로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누아르라고 하는 이 1월은 이와 같이 묵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열어가는 그런 1월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정죄주다 나는 아직 내가 뭐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것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의 일, 재작년의 일, 또 그 전의 일 이런 일에 우리가 매여 있어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잠시 돌아보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과거가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과거가 좋지 못한 그런 과거가 나를 붙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좋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과거에 좋지 못한 일,
사업에 실패한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좋지 못한 일과 사업에 실패한 일을 만들었다. 누가? 내가 아니라 남이. 즉 불평과 원망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또 좋지 못한 일을 생각하는,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은 원망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집착하는데 내가 성공한 사업에 내가 성공했고 내가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갔어요. 근데 사업에 성공했고 모든 일을 잘 해나간 그런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자만심이 있어요. 이 자만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뎌지고 늦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일을 과거에 집착하든지 또 나쁜 일을 과거에 집착하든지 현재 우리가 미래를 지향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결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잃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의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보내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전 일,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네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본국으로 그네들을 보내주시는 그 모습 속에 그네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 징계하심에 너무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네들이 이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본국으로 보내주신 그런 놀라운 계획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0년도 또 그 이전에 있었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쁘고 좋은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너무 과거에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받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뒤의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표대를 정하자. 표대를 정하자. 표대를 정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죠. 표대를 정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라. 사람의 목표를 세우지 아니하고 표대를 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예요? 젊음으로 젊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젊으니까. 그래서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한 40 정도 넘어가면 조금 좀 뭔가 좀 몸에 이상이 와요. 그리고 한 50쯤 되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게 바로 내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내 생각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50이 되면은 내 생각까지 영향이 미쳐지는데 60쯤 되면은 내 행동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요. 그러니까 40쯤 되면은 조금 좀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패기, 자신감, 젊음이 이제 좀 더 떨어졌구나라는 걸 뭔가 조짐이 느껴져요. 그런 모습 속에서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제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젊을 때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세우고 이러면 이미 늦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 50세 또 어떤 사람은 55세 이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회사에서.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50이나 55세나 그때는 어떤 때라고 했어요? 내 몸이 조금 좀 활발하지가 않다. 또 패기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회사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0대 힘이 없어지는데 내 몸에서 힘이 없어지는데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가 없고 표대를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참 젊었을 때는 30대까지는 열심히 패기를 가지고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막 살아. 방황하고 펼 데가 없어도 목표가 없어도 막 살아요. 근데 이게 점점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표대를 정하자. 표대를 정하자. 표대를 정해야 돼. 목표를 정해야 돼. 목표를 정해야 그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그 경주를 열심히 하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꼬린이라고 하는 그런 도착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달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적지가 있어요. 도착지가 있어요. 그 도착지를 보고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뭐예요?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지금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우리 직장인들도 있고 이 자리에 우리 노년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노년분들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립니다. 표대를 천국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내가 사회 진출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까? 여기에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정하여 열심히 달려가요. 우리 직장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 이 가정을 어떻게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은 표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학생들은 바로 이 사회에 나와서 또 대학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표대를 세워서 열심히 굽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 표대를 세워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나가야 돼요. 우리 노년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10년, 20년 얼마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면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표대를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5주년 이 5주 연속 이 축복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들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이 연초나 연말이 되면 참 신경이 예민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2021년도를 기뻐하시는 신동교회
하나님이 신도교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까? 어떤 행정의 계획을 세워야 될까? 이건요, 이거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물론 세워진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그 세워진 계획을 내가 이끄는 것도 아니, 하나님 물론 이끄시죠.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세워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쉽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 마음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은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와 같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세우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 이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저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큰 평안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큰 평안으로. 큰 평안, 그렇죠? 큰 평안으로 뭘 없애자고 했어요? 장애물을 없애자. 큰 평안으로 장애물을 없애자. 근데 사실 이 말씀 그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이? 제가 이 목표를 세운 것은요, 초장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뭔가 불안하게 자꾸만 불안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불안한 모습. 이 불안한 모습의 어떤 요소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불안한 모습이 자꾸만 도출되니까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하게 꺼지게 돼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교제를 잘 나눌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불안한 마음을 자꾸만 갖게끔 하는지 몰라요. 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물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나라 전반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저만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의기소침해 있어요. 의기가 소침했다는 얘기예요. 웃음이 없어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했고 또 그러면은 2021년도 지금 이 정부가 이 드라마를 어떻게 엔딩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되든지 간에 이 불안한 요소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안해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불안한 마음 이걸 없애야 되겠다. 큰 평안을 가져야 되겠다. 큰 평안을 가져야 장애물들이 없어진다는 것. 이와 같은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바로 2021년도에 그 표대를 분명하고 정확히 세워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2021년도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이 어둡고 힘들고 낭망되어 있는 절망감밖에 우리에게 있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승리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은 인간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16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시편의 말씀에 보면 127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세워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획하심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돼요? 거하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 덕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결코 우리는 2021년 허무하게 보낼 수가 없어요. 절망하며 보낼 수가 없어요. 낙심하며 보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감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이 2021년도는 참